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길을 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통곡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 있기를 바라는 아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제 한 약 이틀 동안 예레미야서를 1장에서 52장까지 정말 메모를 이렇게 해가면서 정독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계속 읽어가면서 이 비운의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 중보의 우리 기도자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불고 통곡을 하며 불타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성함이 엘리야 팀이 아니라 엘리야 김이라고, 에레미야 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강함보다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많이 대변한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정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종의 그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면 참 너무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로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교인들에게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목사님 말 안 들으면은 교회에 뭐하러 나오냐, 그런 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부목사라서 또 욕을 먹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다른 교회 이렇게 나갈 때 부목사가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고, 그렇게 부목사를 미워하고, 또 장로는 자기가 세상에서 장로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미워하더라고.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출석을 하기 전부터 새벽 기도에는 계속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참 이렇게 목 놓아 이렇게 많이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있었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처음 들을 때는 목사님이 뭐 일일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소피아 전사님 오고 난 다음에 기억이 됩니다. 에스더 선교사님하고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하고 예배인도 찬성하기 전부터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참 많이 주님 앞에 목 놓아 울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많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정말 드러내오는 것 같습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그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십니다. 오늘 제목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하는 하나님 또 통곡하는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참 다 같이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남유다 왕국의 말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부상 속에서 그 예루살렘 멸망과 백성의 포로기로 요약되며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까지 약 40년간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한 눈물의 선지자로 성전 파괴와 포로 생활의 고난을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비극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에 요시야 왕 13년에서 시드기야 왕 11년경으로 아수르 제국의 쇠퇴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부상과 더불어서 친애국과 친바벨론 간의 갈등 속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멸망을 예언하고 촉구하는 그런 파괴와 건설의 사명이라 할 수 있고 멸망을 선포하며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고 투옥되거나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심한 교통을 겪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며 멸망 이후에 회복된 새 언약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온몸으로 겪어낸 선지자의 눈물 어린 고뇌와 충절을 보여주며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전문을 이렇게 정독을 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집요하게 단행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역할을 처참하리 마치 울부짖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에 펼치는 사건을 장장 40년 동안을 펼치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가 요시야 왕 때인데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 계획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8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10세 미만의 왕이 된 보기 드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왕의 패악함을 뒤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통치 중반부터 대대적인 영적 회복운동을 주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제위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은 율법의 내용을 듣고 백성들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며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역의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이방 제사장을 척결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기원전 609년 북진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를 저지하려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며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역대하 3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8절에 보면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여호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 왕은 이집트와 전쟁에서 죽고 그 후에 아들 여호아스 또 그 형제 여호아김 그 아들 그 여호아긴 또 그 아잡이 시드기야는 그 아들이거나 형제이고 손자인데 전부 이집트나 바벨론에 죽거나 끌려가고 급기야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로 결박이 되어지고 바벨론 감옥에 끌려다가 죽는 날까지 오게 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는 처참한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의 일족도 죽거나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 왕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도저히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또 암에 걸려서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예레미야 32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채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이 무엇입니까? 우상들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자기의 우상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썩은 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모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시아 왕이나 그 집안의 왕들을 버리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히게 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이는 역사를 단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결론의 답이 요시아의 종교계 그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폐악을 가르칠 수 없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가르쳐서 오늘의 본문의 그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당하는 것처럼 무기또의 전투에서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조롱을 받고 또 욕도 먹으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에 새기도록 내가 너를 만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는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십니다. 또 2장 2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또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도 없는 질책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랴 하신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도다.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통곡을 하는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어기고 또 버리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그 바알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15장 1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있을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또 통곡을 합니다.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광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들은 주께서 나를 hast deceived 속였다. 영어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를 이기시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나이다. 내가 다시 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속이 불타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나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20장 14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는 그가 나를 태어나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또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도 않고 그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이 고생과 슬픔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욥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라. 욥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의심하는 욥을 책망하시며 회개시키고 더 나아가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에 그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르치고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도 외면하셨습니다.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책망과 엄중한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던 유대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5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는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임하라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종일토록 그의 쓸 것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 유다의 왕을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산당을 철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나 그 무기또의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들이셨고 그 아들 그 여호와긴 또 그 후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여호와긴 왕을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다시 은혜를 입히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부흥을 위하여 매일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토요일 새벽 예배, 이제는 매주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간증들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죄를 가르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임재수 감독님이 아주 신통한 소리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6가지의 감옥에 갇힌다고 엘리야 목사님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 남의 단점을 확대하는 감옥,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감옥, 과거에 붙잡히는 감옥, 열등감의 감옥,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감옥이, 이 감옥들은 철창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과 말과 선택을 통해 자유를 빼앗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임재수 감독님이 자기는 정말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다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아멘. 정말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말씀 앞에 그 초점을 우리가 맞춥니다. 그러나 제가 온 이래로 오른팔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 경우가 간혹 이렇게 있어집니다. 김인수 목사님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뵙지를 못했고, 또 정말 조현수 목사님을 또 뵙지를 못했고, 또 우리 박영재 집사님을 우리가 요사에 참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시아처럼 나아가지만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이 넣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오면 나가고 자리를 지켜야 할 성도들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바벨론을 붙이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혹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그 중보의 마음이 아니라 강팍하게 소리나 질러서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엘리야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정희 목사님은 마음을 바꾸고, 정말 그날 이후에는 누구와 다투었다는 소리 한번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년수 장로님은 늘상 부끄럽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안선진 목사님 교회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 원 목사님 늘 뒤에서 앉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응원하고, 우리 김은주 목사님, 권사님은 또 웃는 얼굴이 또 좋아 보이고, 김소연 집사님 늘 피아노의 그 마음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완전 정예의 그런 멤버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또 교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엘리야 목사님의 꿈대로 20에이카의 땅에 선교관이나 또 체육관이나 수양관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즐기게 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늘상 겸비하고 낮추며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용사로 늘상 은혜를 입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